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자세히 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는 2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는 집에 왔습니다. 마침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이 6 형제들과 함께 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의심이 풀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였다. 스데반의 일로 생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러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러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라고 격려하였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다음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온 세계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마침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다. 그곳 신자들은 각자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12장 그때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잡아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다. 마침 그때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 기간이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유월절이 지난 후 사람들 앞에 끌어낼 생각으로 그를 잡아 가두고는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리려던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매어 2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 안이 환해졌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므로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다시 그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더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네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게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날이 밝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군인들 사이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경비병들을 직접 신문하고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가 거기서 지냈다.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대단한 미움을 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때를 지어 그를 만나러 갔다. 그들은 먼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찾아가 미리 사귀어 놓고 왕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러자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지고 새 신자도 많이 늘어났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